할렐루야.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주중에 전화가 와서 주일이 언젠겨 그런 사람도 있고 몇 밤 자면 주일인겨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가 그것도 전화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돼가지고 주일이 언젠겨 이러면은 참 다 돼가니더 이러는데, 월요일 날 오전에 전화와가 주일이 언젠겨 이러면 이거 예산 일이 아닙니다. 제일 우리 교회 주일을 많이 기다렸던 분은 우리 수성에 살던 할매인데 이제 지금 성함도 잘 모르겠네. 이용분 집사님, 그분은 독사에 물려가도 병원에 가자고 암만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안 가고, 그때 내가 집회 갔을 때인데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 그 뭐 다리가 그냥 살이 요만한데 그만 이만큼 다리가 온몸에,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온몸이 퉁퉁 부어도 어떻게 그만큼 부을 수 있었는지, 그렇게 부은 상태에서 병원에 가자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그 집부터 제일 먼저 뛰어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사람이 도나무깡만하게 그렇게 누워가지고 계시더라. 근데 그분의 믿음대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고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도 건강하게 일어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우풍이 오니까 전기장판 위에 자면서 하루는 아침에 뭐 하도 소식이 없어서 갔더니 머리에는 하얀 수건을 덮어 쓰고 이불을 이까지 탁 쓰고 이래 가지고 뒤로 누워 가지고 딱 차려해 가지고 주무시고 있으니까 문을 열었는데 귀가 어두우니까, 그리고 호분 이불로 다 덮어 놓으니까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도 몰라요. 집사님 몇 번 불러 암만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이 이불 또 이렇게 벗기고 하니까, 그때 이불을 벗기니까 그때 이러더니 눈격 내시덕 내가 눈격. 근데 그때는 그래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다고 얼마나 그래 좋아하시던 그런 모습들이, 이거는 우리 양포교회만 있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데 가면 교인들이 목사님 별로 안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전화를 해도 그 전화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시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분들이 꼭 주일이 기다려지고 요새는 새로 예수 믿는 그런 기분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다른 모습으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주는 중요한 교과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요렇게 살면은 요렇게 된다, 요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은 요렇게 살면은 요렇게 된다는 말이 이미 그게 결과로 이루어졌던 것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1.1획도 바뀌어지는 것이 없이, 또 변개함이 없이, 또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는 신이 시건치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실행한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을 실행하지 않으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능력으로, 이제는 말씀의 능력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래는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말씀 속에서 된다고 하면은 내 속에서 된다고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준수한 청년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였고 그를 하나님이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되자 말자 여기서도 이기고 저기서도 이기고 전쟁에 나가니까 가는 데마다 이기니까 사울 스스로가 그때는 자기 동상을 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나중에는 자녀들과 함께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도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면서 심지어는 사무엘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2번이나 당신이 하나님이 실험을 했으나 네가 결국 거기에 굴하지 않았고 요거는 마지막이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사람을 살리지 말고 금은보화를 취하지 말고 짐승들을 취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다 여기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니까 가자마자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부 금은보화 좋은 그런 짐승들을 다 취하고 심지어는 왕까지 살리고 사람을 살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까지 일어났던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여기에 들리는 이 짐승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 사울은 대답합니다. 그거는 내 백성들이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져온 제물들입니다. 참 말은 멋있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 듣는 게 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그거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이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또 네가 나와 나를 아는 것 어떤 기름이나 번제보다도 네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효자는요 부모님께 많은 선물을 해드리는 게 효자가 아니고 제일 귀한 효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라야 그게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잊기 시작을 하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사무엘상 30장 31장에 가보면은 이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의 군대 장관으로 나갔고 저쪽에는 자기 나라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종 사울이 요나단과 자녀들과 함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쟁하는 전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이 군대와 싸워서 그 자리에서 31장의 사울과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장례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들에게 행했던 그것이 고마워서 그 장례를 치러줬고 그 장례를 치러준 것이 고마워서 다윗은 그 사울을 끝까지 대접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쟁 때까지는 이 사무엘상 31장까지는 아직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못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시글락 아기스 왕 블레셋 아기스 왕의 동네 한 동네를 준 시글락에 살면서 그거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가다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적진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내 좀 먹여주시오. 그래서 그 왕이
자기 동네 하나를 줬는데 그게 양포가 아니고 시글락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시글락.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땅에 거기다가 살아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다윗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용사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다윗의 식솔들이 생겨나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 힘든 자, 외로운 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남자들을 군사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용사 이래 말하는 것은 그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군대를 되었을 때 이제 여기에서 사울이 쳐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아기스 왕이 다윗아, 네 원수 사울이 왔다. 이 전쟁에 나가라. 가가 그냥 죽여버려라. 그래서 안 나갈 수가 없었던, 왜? 이 아기스 왕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에 출전을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30장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는 시작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기스 왕의 방백들,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을 빼내는 겁니다. 왕이여, 우리가 지금 나가서 사울과 싸우는데 다윗이 안 가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돌려보냅시다. 왜? 지금 만약에 전쟁에 갔다가 이 다윗이 뒤로 돌아 해보면 우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안 돼. 그냥 다윗은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돌려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은 다윗의 믿음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믿음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결코 헛되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잖아요. 그런 엥게디 굴 속에서 황무지에서 몇 번의 자기에게 기회가 오고 발로 밟아버리면 죽는데, 칼로 그냥 찔러버리면 죽는데, 그때마다 그 군사들이, 참모들이 죽여버리자. 왜? 지금 자기가 자기를 죽이러 다니고 있으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자기의 군사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하랴? 내 손으로는 못 죽인다 이거죠. 그러니 이 전쟁에 같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날 저녁에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울이 또 요나단과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때 돌아갔던 이 다윗이 돌아가 보니까 시글락에 또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나니까 지난번에 올 때 아말렉 군대를 건드렸기 때문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내와 자녀들과 금은보화를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이 군대가 갔다 오니, 그러니까 30장 이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이 백성들이, 그게 옛날 성경에는 용사라고 나와요. 그게 말이 더 쉬워요. 용사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을 죽이자. 그런데 다윗에 보세요. 다윗은 급급하였으나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가서 아말렉을 치자. 그래서 이 다윗이 아말렉에 쳐들어가가 아말렉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잡혀갔던 아내, 잡혀갔던 자녀, 자기 재산, 아말렉이 가졌던 재산까지 전부 다 가지고 가고 시글락 전체에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만들어낸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동시간에 이 아기스 왕과 블레셋의 그 사울과의 싸움에서는 사울과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자, 전쟁이 끝나가 딱 보니까
아기스 왕의 방백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저 다윗이 저 가만하면 안 된다. 왜? 이스라엘 사람인데. 요번에 몇 명이 쳐들어가가 아말렉이란 나라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뺏어왔더라.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야, 우리 그러지 말고 다윗을 보냅시다. 다윗을 보내자.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걸 왜 우리나라에 놔놓지 말고 빨리 보냅시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너희 나라로 가거라. 이제는 사울이 죽었잖아. 네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 나라로 가거라. 그렇게 자기 나라에 와서 살았던 자리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그 헤브론에 돌아오니 이 전쟁과 지금까지의 과거를 다 뒤집어서 보니까 헤브론에 돌아왔을 때에 헤브론의 유다 지파 한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왕으로 세우고, 이쪽에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나머지 11지파가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찾아보니까 다 죽었는데 중간에 도망가다가 다리가 부러서 절고 있는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있어서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2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벌써 아마 40이 다 됐는데, 그 40의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아브넬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장군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그 시간에 이 이스보셋에게 두 사람, 림몬의 아들 바나와 레갑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이 결국 나서서 자기 주인을,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칼로 쳐 죽여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들고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2명이니까 이 전체 왕 이스보셋을 죽여서 이 다윗의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는 충성을 하겠다고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이게 이스보셋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왕이 하는 말이, 그 전체를 두고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시글락에 있었을 때에 사울이 죽었다, 사울의 자녀들이 죽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 좋은 소식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내 칼로 죽여버렸다. 지금 이스보셋은 선한 사람이야.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인 너를 내가 용서할 것 같으냐. 그래서 이 바나와 레갑 두 사람은 결국 이 다윗의 손에 이스보셋을 죽인 죄로 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넬도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그 다음에 결국은 죽으니까 그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을 세워서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 이 이스보셋도 지가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전체를 다시 장악을 하려고 했는 그때에 이 다윗에게 와서 투항을 합니다. 그럴 때 그 투항을 하고 나가던 길을 이 다윗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편안히 보냈어요. 그런데 이기고 돌아왔던 이 다윗의 장관 요압이 얼마 전에 그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일로 따라가서 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속에서 의롭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던 장관, 남에게 살살 보이려고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결과가 다 좋지 않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계가 어떤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돈 때문에 이 정치 맛을 보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간 이하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잘 될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앞으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저건 또 좀 있으면 내가 한번 보여주려고 기분이 따로 무슨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어떤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행복이라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과정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 속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많은 과정 속에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10절 말씀 속에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10절부터 읽었으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는 여기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인 이스보셋이 죽고, 거기에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이 왕을 했다가 죽고, 여기에 장로들, 여기에 군대 장관들 전체가 다 이 다윗을 찾아와서 오늘 하는 말이, 다윗이여, 당신은 사울이 왕이 되어 당신을 그 핍박을 할 때에도 우리가 입은 은혜는 당신에게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적은 나라의 한 지파의 왕으로 있지만은 이 왕으로서 모든 권위나 모든 것이 우리 전체보다 더하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7년 6개월 만에 명색이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다윗이 점점 갈수록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점점 더 강성하여 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강성하여 가는 과정을 오늘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성하여 가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 그 다음에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했다? 알았다. 다윗이 제일 자기를 왕으로 삼은 것도 이 하나님 은혜, 우리 이스라엘을 높여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것만 확실해지니까, 이게 확신이 이 다윗에게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함부로 왕으로서 함부로 뻗대지 않았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높인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겸손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19절 23절에 두 번 나오는데요, 다윗은 어떤 전쟁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 물었더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가서는 보면은 그냥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뒤로 가라. 뽕나무 숲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가라.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그때 나갔을 때에 24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그 가르쳐 준 대로 행했더니 뭐라고? 여호와가 앞에 가는 거야, 앞에.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이 종을 목사로 세워주신 것, 또 나를 장로로 세워주신 것, 나를 이렇게
공장에 아니면 사업장에 사장으로 세워주신 것.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절대로 뭐 내가 잘해서 뭐 어떻게 의하다가 보이까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이번에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요번에 들어고 은목문화원을 하나님 앞에 한 4, 5년은 물은 것 같아요. 신용 여기에서 은목 학교 할 때부터 물은 거야. 왜? 어른들이 이까지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쩌든 시내에서 뭔가 이렇게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갖다가 세워주셨는데, 요번에 지난주 부흥회를 통해서 강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은퇴 목사님을 섬겼다. 할렐루야. 그분은 한 사람 섬겼더라고 보니까요. 한 사람 섬기는데 식사 대접하고 선물 드리고 용돈 드렸는데 속으로 우리한테 좀 물어보지. 안 그래도 양포 그래가 내가 막 미안해 죽어요 지금인데, 거기다가 은목 문화원 하는 줄 알았으면은, 우리는 그 복의 통로가 30통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보통 통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일찍부터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지요. 그래서 이루어 가니 이제는 우리가 무슨 빽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 한 사람 오더니 은혜 받고, 한 사람 오더니 은혜 받고, 한 사람 오더니 은혜 받고, 이제는 설거지 해주러 오고, 설거지 할 사람 없어요. 이복자 권사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라 장소를 거기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항상 비상대기 문 열어라 하면 금방 내려와가 열어줄 사람도 있고. 왜? 우리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그 앞에, 제가 늘 이럴 때마다 기억이 나고 생각나는 거, 제가 신학대학 4학년 때 몇 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교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배가 아파요. 그래, 배가 아픈데 뭐 요 정도 배야. 조금 쉬니까 더 아파요. 조금 쉬니까 더 아파요. 1분 단위로 배가 점점 더 아파져 가는데, 하양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금호까지는요 전체다가 몇 킬로 안 돼요. 전체다가 3, 4킬로도 안 돼요. 근데 그 오는 순간에 그 3, 4킬로 금호까지 오는 데는 아프다가 숨을 못 쉬니까 할 수 없이 고집이 저도 억수로 센데, 하나님이 그 고집을 알고 사람을 완전 박살을 내 숨을 못 쉬니까 창문을 열고 의자를 제치고 뒤로 누웠습니다. 조금 더 하면 119를 불러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누워가지고 잠시 거기서 한 3분에서 5분 그래 누워 있으니까 뭐 숨 쉬어보기 괜찮더라고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차를 달렸어요. 쫙 오다가 보면은 영천 경찰서가 있고 오른쪽에는 송산 휴게소였습니다. 그 오르막에, 그 오르막을 싹 올라와 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거기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22중 충돌 사고입니다. 그 사고 나고 이미 아야 소리 뭐 이런저런 소리가 막 계속 났는데, 그때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 보니 이 길바닥 그 4차선 전체가, 이쪽 도로는 전체가 피로 물들여져 있고, 이제는 막 정비 공장의 차들이 그때부터 이 119가 오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큰
큰 트럭 사이에 적은 차, 큰 트럭 사이에 적은 차, 큰 트럭 사이에 적은 차에 찡인 지인 사람들은 아예 사람을 끄집어내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하다가 안 돼서 차가 와가 레카가 들어가지고 짐채로 그 트럭에 올려가지고 통째로 사람을 몸 빼고 그를 정비공장으로 가서 정비공장에서 용접기로 사람을 끄집어내고 그러한 사고가 있었어요. 1시간 정도 그거를 수습을 하고 이제 차를 보내고 일반 사람들은 가라 그래서 이제 오는 중에 완전 피비린내입니다. 포항서가 그냥 피를 청소하니까. 그래가 거기를 빠져나와서 영천을 딱 지나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 속으로 아까 내가 배가 왜 아팠는고? 왜 지금 하나도 안 아프니까? 아까 전에 내가 왜 배가 아팠는고?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 거리에서 여기에 들어오면은 아무리 그 다음날 제가 차를 재봤거든요. 달려도 거기에 3분에서 5분, 아무리 천천히 와도 3분에서 5분이면은 그 사고 현장 중간에 끼어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지나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흑흑 끓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집에 도착해서 집에 와서 집사람 우리 어머니까지 있는 거기에 벗고 들어오면서 가방을 들고 미친 사람처럼 울고 들어왔던 그 세안학교 4학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1시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배가 아프고 숨통을 졸여서 아예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마비를 시키고 잠시 후에 3분 5분 후에 일어나서 그 현장을 갔더니 거기가 그만큼의 큰 사고 현장이었다는, 내가 그 속에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저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새롭게 생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만 해도 아직까지도 섬찟하고 아직까지도 눈물이 나고, 어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 살려줬다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도 완전 우리말로 진짜 미칠 지경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는 잠시라도, 저는 평생에 낮잠을 자본 기억이 없습니다. 잘 일도 없고, 그러면은 밥을 먹고 좀 쉬자 뭐자 이런 그런 것도 그런 습관이 없어요. 그냥 밥만 먹으면 아까 일을 뭐를 하든지 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뽕나무 숲을 사이에서 이미 너희는 여기 있거라, 하나님이 앞에 가서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능력의 종 다윗이 백성들을, 이 군대를 끌고 갔을 때는 이미 전쟁 끝났어. 다 이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 오늘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오히려 우리는 그 다윗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전체를 다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편하게 정말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오면은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의 길을 인도하여 가실 것이니라.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그 구약의 다윗에게 그 순간순간 역사하셨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오늘 나가 내 됨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신앙. 그러면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그런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거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돌아볼 때 믿음이 좋았던 사울이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귀신에 쓰이게 되고 귀신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으므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택했으므로 그의 마지막은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더 강성하여 가더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양포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바로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면 다윗처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묻고 응답받아 살아가면서 먼저 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믿으며 오늘의 승리의 삶,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